북포일러 2편 잘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으면 빨리 가서 1, 2편 들어라. 반말해서 죄송해요. 오늘도 과도한 영적 축복 조심하셔요. 청년다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발. 이제 북포일러 시작합니다. 청년다움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포일러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8,900원. 택시 한 번 아끼면 살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안 읽으셔도 제가 명언들을 뽑아드리고 있어요. 4개 항목의 명언이 5개씩이니까 20개의 명언을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성찬례, 성만찬인데요. 성만찬 저희 1년에 한 두세 번 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전문가이신 은젤님께서 성만찬이 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예정이 없던 질문이어가지고 뭐 예정이 있나요 저희가? 네, 성만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 돌아가시기 예수님 전날 밤에 만드셨다. 이제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맞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눈 것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사실은 식사였다는 거지 결국엔. 네, 그냥 저녁 식사 먹은 건데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중에 이런 떡과 잔을 나눈 삶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의식화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매일 저녁에 했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약간 간소화돼서 저희는 언제 하죠? 이제 종려주일에 한번 하고, 네. 부활절에 또 부활절 하는 때 것 한번 같은데, 하는 저희 거 교회는. 같고 교회마다 다르긴 해요. 예.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에서 네네네. 그런 여러분 그 늘 엄숙하게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포도즙이랑 빵 같은 거. 이게 성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성찬례에 대해 로안 윌리엄스가 어떤 설명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이분은 성찬례를 그냥 의식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별하게 손님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의 자리, 환대, 평화 이러한 단어들로 성찬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젤리님께서부터 진짜 명언을 좀씩 빼곡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네, 지금. 아니 그런 거 와우. 그걸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해도 될까요? 네. 80쪽을 보면서 80쪽이요. 네, 우리가 앞쪽이네요. 네. 네. 80쪽에 보면 우리가 만일 최후의 만찬을 침울하고 어두운 사건으로만 회상한다면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성만찬 대부분 우울하게 네, 저희가 저는 침울하게 그게 봤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성만찬에 식사의 전통이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계속 이제 로안 윌리엄스는 이제 축제의 자리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성만찬 하면 되게 막 항상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슬프고 막 그 고통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82쪽에 보면 2개나. 네. 거룩한 성찬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이 세상 전체의 물적 질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눈에 보이는 잔과 떡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한 이제 가치관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84쪽 보면 성찬례는 연결된 거 하나로. 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 학교 때 한 번씩 다 읽으셨을 텐데, 그 슈멜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만물을 성찬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많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이제 한 방으로 그냥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런 성찬이 이런 걸 먹으면서도 이런 거죠. 이제 네. 피조 할 수 세계를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WH님 혹시 명언이 방금 우리 은젤리 목사님께서 많이
전방위적으로 훑어주셔가지고 거의 그렇구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네. 78쪽 보면 네. 이렇게 중간 단락 나눠지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찬례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라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방금 뭐 은젤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찬하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가장 연결되는 이미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요 이미지랑은 주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아니죠. 결정적인 한 축인 이 부활의 이미지를 우리가 너무 성찬 안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 로안 윌리엄스는 부활이랑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이 부활이라는 요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기쁨의 식탁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측면으로 연결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찬이 너무 기쁜 축제인 거고 예수님의 식탁이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재현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펼쳤던 그런 이제 축제와 잔치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서 이 성찬이 좀 잘 좀 디자인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좀 잘 기획해보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또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을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왜냐면 본문이 저희가 읽는 본문이 한 개 거의 정해져 그쵸,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의 본문을 읽어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 봤는데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본문을 읽고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정된 본문은 아닌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기쁨의 식탁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용서의 식탁을.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너무 신선하네.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이야기가 아마 로안 윌리엄스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맨 앞인데요 79쪽인데 거의 맨 앞쪽에 성찬례를 거행하는 일은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할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너무 신선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되게 놀랐고 저는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성찬과 관련된 글로 삭개오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삭개오 이야기를 성찬과 연결하다니. 왜냐하면 삭개오를 초청하면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삭개오에게도 이제 이웃을에게 베푸는 형태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걸 기뻐하고 그 옆자리에 다른 이의 이름을 적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일은 예수께서 지닌 초청하는 자유를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구원받았지. 사실 성찬은 그런 거잖아요. 나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갈 수 있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왜냐면 내 죄가 씻기니까. 그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손을 내미는 것도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신선했고 되게 저는 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삶이랑 연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성경 전문가이신 우리 느림보님은 어떤 구절이 좋으셨는지?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저랑 목사님이 맞아요? 하신 거랑 네 저도 정말 이 정도면 영이 통했네. 네. 왜 그러지? 그냥 다를 근데 수 있잖아요 느낌이. 저도 다른 것보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네. 이 부분을 이런 이미지를 성찬과 연결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 청년들하고 저도 이렇게 이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청년들이 특히 청년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그게 다죠.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먹고 마신다라는 이 행위 안에 담긴 의미가 우리 신앙이 되게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성찬례가 뭐 다른 의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의미, 우리는 손님으로 먼저 초대받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정리는 우리 PK님 눈물의 사도 PK님께서 눈물 짓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딱 맞네요. 네, 네. 딱 맞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진짜 거짓말이 안 돼요. 뭐야 이거? 아, 물론 아, 너무 저는 좋았나 봐요. 예, 물론 저는 제일 앞페이지.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책을 그냥 앞페이지 보면 아. 예, 끝입니다. 두갈식 인생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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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예 시작하는 단락. 음. 근데 맥락은 같아요. 비슷한 예,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시작하면서 73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우. 네, 이게 굉장히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예수님께 내가 환대받고 있다.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확 와닿네요. 왜확 와닿을까? 예수 내가 귀찮으신 거 아니죠? 잠깐 말씀하시는 거. 포도주랑 카스테라 먹고 싶어서. 근데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일상 살다 보면 나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 내가 뭐 참 어디 뭐 필요한 사람인가 뭐 너무 사람들이 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 수단으로 이용만 하려는 것 같고 직장에 있다 보면 그렇다고 또 집에 간다고 해도 뭐 가족들도 막 어쩔 때는 막 구박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막 안 맞으면 결국에는 있을 공간이 결국 내 방 그냥 한 켠일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뭐 어딜 가든 내가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성찬의 자리에 내가 왔는데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예수님 나를 환대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다. 세상이 너를 이렇게 뭐 별로 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 환영하고 나에겐 너가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게 와, 이것만 깨달아도 성찬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성찬식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을 매주 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저는 매주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사실 사실 이 로안 윌리엄슨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매주 그 예배 때마다 감사 성찬례라고 해가지고 매주 예배 때마다 사실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그냥 의식 정도로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매주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성찬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환영받는 존재야, 필요한 존재야, 이걸 매주 자각하면 얼마나 이 느낌이 다를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성찬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제가 루터교 있잖아요. 그 네. 최준 루터교는 뭔가요? 네, 기독교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루터의 어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네. 쭉 따라서 전통을 대부분 지키는 독일에 있죠. 대부분 그렇죠. 독일에. 그 루터교가 여러분 모르실 수 있죠. 한국에도 아주 소수지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해요. 거기도 개신교인데도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매주 하는데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매주 성찬을 왜 안 하냐 다른 교회들은. 근데 오히려. 그분이 꼽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성찬을 이제 간소화하고 매주 안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다.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자기 교회는 그 성찬을 매주 할 수 있을 만큼 그 예배가 아주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주 성찬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 이상으로 커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딱 그 성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근데 그게 굉장히 교회가 아주 커지지도 않고 아주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적정한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기준점이 또 된다고도 얘기하셔서 몇 명 정도인가요? 거기? 그분이 얘기하신 게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300명.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지금 여기 성찰을 네 분의 교회는 네. 느림보님의 개인 의견. 네, 네. 저와는 아무 제가 상관이 이거 없음을 들은 밝혀드립니다. 이야기, 예, 들은 예. 의견, 네. 들었다고요? 네.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찬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거를 우리가 이 짧은 명언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데 책을 읽으면 얼마나 그 깊이. 의미를 깊게 물론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PK 목사님이 지금 눈물 어린 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진짜 저는 청년 신방도 성찬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는 것도 만나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난 너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 그러니까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너 리더 시키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너를 만나고 싶고 너와 밥 먹고 싶고 너랑 교제 나누는 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할 때 청년들이 마음이 열리는 걸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성찬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분이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짜 성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성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